성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4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는 명절 가정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그것에 순종할 것을 이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당시 20세 이상인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시내 반도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가 시작될 때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바로 근처에서 대망의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나 시내산의 언약 체결에 직접 참여한 그런 세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는 젊은 세대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서의 다른 말씀과 함께 모세가 생애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성과 사랑의 속성,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가정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훈련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연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훈련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24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한번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보는 그러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을 항상 기억하고 알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신을 믿는 타 민족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가 이제 혼탁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지만 하나님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사랑의 매를 드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징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셨다면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범죄하시도록 방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징계라는 말의 어감이 왠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벌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말, 그게 징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원뜻은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디서플린이라고 되어 있죠.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뭔지 아시죠? 사전에서는 훈련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는 깊은 영적인 상태,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 기준으로 다가서도록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징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를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를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증거가 그의 안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저항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저항심이 없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거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2번째는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생활한다. 회개가 뭔지 모른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회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신자의 삶 가운데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회개가 나의 삶에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계속적인 회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약하여 범죄할 때라도 언제든지 돌아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3번째 특징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징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버린 자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징계라는 것은 천국 갈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 나은 자녀로 더 나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 다시 말하면 훈련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심에 그 속성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며 또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 징계를,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디고 넘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혹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에 들어가 계신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굳게 세우시고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아름다운 고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알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며 훈련하셨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크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게 됩니다. 앞에 커다란 홍해가 가려놓여 있게 되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누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배불리 남는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까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한 번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살려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택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가람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분명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시름 속에서 헤매이고 마음 아파 소리치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의 은혜이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닥쳐온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집이 처한 이러한 모든 어떠한 삶의 어려운 정황들 속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을 감사함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의 민족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의 과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온전한 인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좌절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이나 남모를 힘든 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조차도
그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기억하며 전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설 명절을 통해서 이제 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이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설 명절,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나를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